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모든 성경 16절,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쓰신 이 서신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보다도 좀 의미가 있지요. 마치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자기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은 정말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더 사도 바울의 더 진심과 더 솔직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때 3장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썼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썼지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뭐냐? 교육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책이다 말이에요.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럼 뭘로 교육하느냐?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시키기에 필요한 말씀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너무도 신학적으로 풀어요. 너무도 학문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식인데 오는 교인들에게 밥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영혼의 참된 양식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준단 말이에요. 지식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영혼의 배부름이나 영혼의 충만함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혼으로 들어가는, 혼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듣듯이 어떤 지식적인 걸로, 지적인 걸로만 이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마다 숱한, 특별히 큰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근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그냥 직분받기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받기 위해서 거쳐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사용될 뿐이지 정말 그 온 영혼들이 변화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배우는데 사람이 더 악해져. 더 강팍해져. 교회에서 막 싸워.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교만해져. 더 오만한 자리가 돼. 왜 그러냐?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 지식으로.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또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 17절에 뭐였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영어로는 컴플리트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뭐냐? 진짜 참된 인간을 만드는 책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인간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빼줘야 돼요. 죄를 씻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죄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들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냥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끝나는, 그러니까 백날 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의 지난날의 사역을 통해서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뭐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책망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게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성경에서 무슨 고상한 걸 찾아. 고상한 걸 기대해. 그 착각하는 거죠. 고상한 거는요, 내가 안 찾아도요, 내가 책망 듣고 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상하게 봐주는 거지, 내가 고상하게 되려고 해서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책망이에요. 책망.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급한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바르게 코렉팅한다. 내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 나를 고친다. 아,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삐뚤어져 있는데 그걸 바로 교정하려고 그래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첫째 우리 반응은 싫다, 괴롭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내 잘못된 것, 내 죄를 지적하니까 성경 말씀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경험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맛이래.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기꾼이야.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아픈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나야 이 말씀의 맛이 꿀맛인 걸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말씀이 꿀맛이래. 아무 맛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을 가지고 교육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게 뭐요? 죄를 떠나라는 거야.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떠나라, 죄를. 죄도 못 이기는 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전부 껍데기만 기독교인이고, 자고로 기독교인은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늘 24시간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뭐야? 딴 거 아니에요. 구별된 건데 뭐와 구별되냐? 죄와 구별된 거죠. 죄를 떠나야 거룩한데. 응?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디모데 후서는 뭐 누가 썼고 몇 년도 썼고 왜 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한테 영양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는 신학적으로 하면 다 배우는 거야. 그거는 지식이란 말이야. 그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뭐냐? 내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고 완악해 있고 고집불통이고 이런 지옥 갈 상태에 있는 내 마음을 삽질하는 거야, 삽질.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는요,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책망이에요, 책망. 그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잠언에 봐도 책망, 책망, 책망. 이게 지혜란 말이야, 지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딴 거 아니에요. 무슨 고상한 게 아니에요. 책망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망 듣기 싫어하는 장로, 책망 듣기 싫어하는 목사, 권사, 이건 다 가짜들이야. 책망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거든. 책망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그냥 좋은 소리 해주면 사랑한대. 이거는 무슨 베이비도 아니고, 예? 젖만 빨고 있는 사람이야, 쉽게 하겠어.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나에게 책망을 해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실 때,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끝까지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런 책망,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죄 떠나라, 죄 버려라, 죄를 미워해라, 죄를 씻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요즘 교회들이 너무 타락한, 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교회들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잘못 배우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7절 봐요. 3장 7절. 자,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 항상 배워. 교회 갈 때마다 배워. 주일날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생명의 삶 뭐 1:1 제자 양육 항상 배우는데 문제는 뭐야?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 모르는데 그 배우면 뭐합니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6절 후반부에 보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 죄를 안 버려. 자기 욕심으로 살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중히 지고 자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살아.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진리를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이 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버리는, 죄를 안 버려. 고통 오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안 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절제하지 마, 사납고 선악 배반하고 팔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전부 경건의 모양만 있죠. 모양만. 교회도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가짜 교회면서 교회 모양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들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모양은요 기똥차게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조금만 대화해보면 가짜라는 게 나타나요. 왜?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경건의 능력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죄를 버리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 가드리 라이프.
경건하게 산다는 건 딴 거 아니죠. 죄를 미워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어, 모양. 전혀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어떤 죄라도 내가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요. 그런 자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turn away 그랬어요. 상종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 짓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요. 차라리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해라.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 말도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지 주장만 하지. 차라리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한테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모양만 있는 가짜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지 마음대로, 그게 이단이야, 이단. 뭐 이단이 무슨 머리에 뿔 달렸나? 그게 아니야. 교회 안에 이단들이 수두룩합니다. 목사부터 이단인데 뭐. 무슨 교단에서 이제는 저 교회 저 목사는 이단입니다. 땡땡땡.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단이 누구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게 요게 이단이야, 이단. 요게 지옥 갈 이단이란 말이에요. 가짜, 페이크.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되면 안 되죠, 우리가. 할렐루야. 12절 봐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왜 안 옵니까?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거든. 딴 사람이 죄 지으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딴 사람이 편하게 살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죠? 아,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타치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진짜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다. 지옥 가겠다. 이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겠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건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 아, 이제부터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되겠다. 그런 자는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쳐. 가까운 사람들부터. 당신 왜 그래? 갑자기 대충 살아, 대충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살고자. 영어로 보니까 all who desire to live godly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 아멘. Desire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will suffer persecution.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주님의 타치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 이제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라고 막 그런 열망을, 디자이어를 가지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가짜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네 좋고 내 좋고, 네 편하고 내 편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책망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무슨 책망이 있냐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멘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마다 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예? 정말이요. 안 그러면요, 성경 백날 봐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 머릿속에 봤다는 건 있어, 머릿속에. 근데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요. 회개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고요,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절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진짜예요. 예?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2장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죠? 또 뭐 귀 떴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 부르죠? 그런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죄 짓고 있는 기독교인이 무슨 주여 삼창을 불러? 무슨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 귀신이 웃지. 불의에서 떠나란 말이야. 불의에서.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주의 이름 아무리 불러도 관계없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네,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해야 돼요. 아멘. 주님 오실 날 위해서 우리가 예비해야 돼. 뭘 예비하느냐? 마지막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백신을 맞니 안 맞니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를 떠나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깨끗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25절 봐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어요. 정말 축복이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는 어떻게 누가 아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죄짓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자다 깨도 진리 몰라요. PhD 박사가 수십 개라도 진리를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몰라. 응?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응? 진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뭐냐? 회개해야 된다. 아멘이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 책망을 받아야 돼. 이게 다 나와. 지금 다 나와. 어?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징계 책망을 받는다고요 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 받아서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네가 뭔데 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 못하죠.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오늘 징계할지니 혹 그러잖아요.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어떤 사람은요 회개함을 못 받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그 말씀 듣고 징계 책망 채찍으로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덤덤해요. 내가 회개를 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축복이죠. 회개만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진리를 알면 이제 우리 영이 깨어서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말씀이 뭐냐? 바로 책망, 징계, 채찍, 바르게 함. 그거예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필요한 자가 되죠. 이제 예수님 없으면, 근데 말씀 보니까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제. 저만 깨달으면 뭐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필요한 거죠.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죄를 떠나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돼. 죄를 떠나도 네 속에 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더 많은 죄를 깨달아라. 네가 죄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네 속에 아직 있는 죄까지도 율법을 묵상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네가 어떤 죄가 있는지 깨달아서 회개하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범사에 형통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살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예, 참 이 찬양은 뭐 수년간 예, 많은 분들에게 부른 찬양이에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온 믿음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 영죽을 영혼을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의 말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오 주님 우리를 고치는 말씀 의로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회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사오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 부어주세요 성령님. 올라카파라라 샨다라라바 올라라 칸다라라바 샴바라리야 올라라 카라라바 샨다라라바 주여 임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여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 라카파라 샨다라라바 오 라카파라라바 샨다라라바 샨바라바리 주여 샴바라리야 와카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요 떠나가죠. 와카라라바 샨다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바 샨다라라바 샴바라리야 와카라라바 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